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정말 그 고초, 이것은 어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에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와 관련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설교를 쭉 한번 시간이 되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을 클릭하셔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내용이 아주 많이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형벌이라 하는 것은 아주 이제 끔찍한 형벌이고 또 저주받은 형벌이고 그러한 것들을 가장 비참한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해서 당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셨을 그 고초를 당한다고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사실은 그와 관련된 찢어지는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 성부의 마음, 또 성자의 마음, 또 성부의 그 마음을 생각하는 성자의 마음,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설교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것을 다 할 수는 없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설교 중에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지고 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교 때 했죠. 사실은 성부께서 성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비하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주제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단락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고 가실 때 원래 이 애곡을 못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이 받는 벌이기 때문에 애곡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 거 무시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슬피 울면서 여자들의 큰 무리가 이제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우리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읽으면 좀 꾸짖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약간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사실 이걸 읽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이렇게 드라마처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 제가
그렇구나, 그러셨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뭐 숨이 차서 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들을 때는 이제 약간 우시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드는 게 뭐냐면 이 무너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버랩되면서 그렇구나, 주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을 하실 때 꾸짖는 투로 말씀을 하셨다거나 좀 냉정하게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무너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셨던 주님, 바로 그 마음으로 또 말씀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십자가라는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만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이 성부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께서 성자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실 것, 그것을 또 성자가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이 여러 면에서 예수님에게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있으시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은 이제 여자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또 이렇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하신 것이 되는데, 이것이 어찌 여자들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딸이라는 이 표현은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전체를 또 가리키는 그런 것으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여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 이해는 물론 이제 여자랑 관련된 내용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 말씀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녀가 있어야지 복이 있는 것이고, 자녀가 없으면, 그러니까 뭐 젖을 먹일 아이도 없는 그런 경우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일어나는 환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가 없었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이런 상태가 되는 그러한 것을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울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게 닥칠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 정말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에게 닥치고 나에게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특별히 또 해봐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 환란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불덩이가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아이가 또 죽고 깔리고 이러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아이가 없으면 그 고통이 덜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0절을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산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산사태가 나서 확 무너지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바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정도로 그 고통이 클 것이다.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그렇죠? 큰 산과 작은 산이 무너지고 덮어서 바로 그냥 죽어버리면 낫겠다. 고통이 너무 심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깝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깝게는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주 70년에 로마군이 와서 완전히
평정을 하고 예루살렘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멸망,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지만 또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서 보면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인류에게 사실은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생나무를 불에 던지면 타는 것이 있겠지만 마른 나무는 어떨까요? 훨씬 더 잘 타겠죠. 그러니까 이 푸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에게 가해지는 진노가 이러할진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내리는 진노, 그것이 이 정도일진데 앞으로 이제 십자가의 고통까지 또 그 이전에 조롱당하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한다면, 그랬을 때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는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괜찮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한 유대인들, 실제로 그러한 마른 나무에 어떠한 고통이 가해졌는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면서도 정말 멸망당할 이스라엘, 멸망당할 백성에 대해서 계속 근심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이 멸망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설교에서 쭉 큰 주제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가진 고통,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 이런 것을 우리가 쭉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부활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전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의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 이 동참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도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 이 부활신앙이 바로 이것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은 옛사람이 이것이 될 때 우리가 부활신앙이 나의 것이 되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정말 우리에게 쏟아질 그 고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러한 고통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듯이 나의 옛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바로 그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온전히 완전히 죽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옛사람이 살아서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내가 확실하게 옛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본 주님께서 이 걱정하시던 마른 나무에 대해서 걱정하시던 그것이 나의 것이 이제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시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이 멸망당할 너희를 위해서 울라, 이것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 믿지 못하는 이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염려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통에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했는데 푸른 나무가 그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마른 나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 가족과 이웃이 받을, 그 마른 나무가 받을 고통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여서 정말 올해 안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가족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또 그 전도 대상자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 주님께서 멸망당할 자들, 마른 나무가 정말 그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어떠한 고통을 받으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사온데, 주님,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주님을 위해서 울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몰라서 마른 나무가 되어 그 영원한 불 속에서 활활 탈 불쌍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이제 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보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루신 일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초를 당하신 날, 주님께서 온갖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멸시를 받으시며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간 오늘 이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고통을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그것으로 정말 찢어지는 가슴으로 주님 그 고통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나무가 되어서 그 고통받을 자들을 위해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내가 염려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주님을 모르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염려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나의 이웃을 위해서 염려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지체, 모든 지체 그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합심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 3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들이 마른 나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명수가 가득 찬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심판이 이들에게 내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심판의 부활을 위해서 일어서지 않으며 오직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일어서는 그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초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은혜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올 한 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줄 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